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세상적 관심을 내려놓고 언제나 저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행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받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헌당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아버지께 의지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력과 성경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미국 기업인 헨리 포드 이름은 포드 자동차 회사와 대량 생산 조립 라인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59년간 그를 내조한 아내의 이야기는 잘 언급되지 않았다. 1888년 4월 11일 헨리 포드는 클라라 제인 브라이언트와 결혼했다. 결혼 직후 부부는 헨리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농장에서 살았다. 1891년 그들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주했고 거기서 포드는 에디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탄력적인 근로 환경에서 포드는 코드 리사이클을 개발했다. 바퀴가 4개 달렸고 가솔린 엔진으로 작동하는 탈 것이었다. 사업 초기 포드 부부는 임대주택 10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다. 남편의 발명품이 성공을 거둘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클라라는 남편을 믿고 지지했다. 1896년 6월 4일 마침내 포드는 퀴드 리사이클을 몰고 디트로이트 그랜드 리버 거리를 내달렸다. 그의 수석 조수 제임스 비숍은 그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마차와 행인들이 비켜서게 했다. 1903년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설립되었고 1908년에는 모델 T를 선보였다. 이것은 대성공을 이룬 사업의 서막에 불과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헨리 포드는 결코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를 두고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인생에서 대단한 것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내 아내의 위대한 조력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내 없이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내는 늘 나를 믿었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응원했다. 1940년에 제임스 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냐고 묻자 포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와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포드 내에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견실한 부부관계를 유산으로 남겼다. 참된 사랑이란 역경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감정이 아니라 조건 없는 헌신이다. 재림 교인들의 결혼이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멘. 아멘. 네. 경영에서는 이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자동차를 1분당 한 대씩 만든 그런 분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기도력에 대한 교훈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성령의 은사 중에 모든 것들은 다 그 시한이 있어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큼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참사랑은요, 잎이나 꽃이 지듯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꽃은 햇빛을 받은 동안에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재구실을 하지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밝고 순조로울 때는 물론이고 압박과 긴장감이 심할 때도 사랑은 늘 변치 않아서 신뢰와 소망과 믿음의 향기를 사방에 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랑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장로님, 이거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합니다. 왜? 그 율법 자체가 사랑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영원한 능력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편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실물교훈 49쪽에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품성의 기초가 됩니다. 나 개인에 있어서는 품성의 기초입니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하나 더 있죠? 7T 146.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율법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의 생애가 온통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이 헨리 포드가 그의 아내와의 이 참된 사랑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기 찬미 1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이 후렴 부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는 그저 찬양할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네, 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오늘. 아,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출석하신 분들 명단 다 파악하기 지금 힘듭니다만 혹시 여기 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 차례가 되면은 가나다 순서에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덧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왕골이 징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되가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며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살아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성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거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아멘. 주께서 나를 객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멘. 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람처럼 나를 찬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교훈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욥도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고 욥의 친구들도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교리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것이 늘 적용돼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뛰어넘는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늘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늘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받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자주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신이 고난받는 이유는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통하여 당신을 돌이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고 기다리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아멘. 저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어떠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권순범 강지 선교사 부부 대면하게 있습니다. 또 이복희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이복희 집사님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일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재림교회의 가정으로서 참된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고 이루어지고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또는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 스스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일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힘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늘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복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기를
두 집사님 가정이 기도드립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육적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 믿는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두 분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누는 가족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가정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들어오는 자녀들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권순범, 강지희 선교사 부부, 대만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신학생 양성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러 신들을 섬기고 특별히 불교가 횡행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의 위대함과 하나님만이 온전한 참신이심을 그들이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신학을 잘 배워서 성경을 잘 배워서 그 나라의 복음을 크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대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선교사 부부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우리를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중한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과 신 목사님께 특별히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 둘, 셋. 음.